함께 말씀 듣기 전에 인사가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참된 성도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인사를 하는 건 오늘 예배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아주 자주 언급되어지는 이야기이고요. 또 저 역시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모든 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예배를 학문적으로도 공부하고 싶어서 준비할 정도로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게 생각했던 사람이라 아마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부분에서 예배를 강조했던 것 기억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예배라고 할 수 있고요. 예배를 빼고 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고 예배를 빼고 성도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나타났던 종교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로 구분하면 각각의 특성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글씨를 좀 더 크고 진한 걸로 해볼 걸 그랬나요? 굳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이제 먼저 인도계에서 생겨난 종교가 있습니다. 이건 소위 깨달음에 추구하는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브라만교나 자이나교나 불교와 같은 것이 이 인도계에서 나온 종교들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소망하는 바는 버마이교, 해탈의 종교들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계에서 나온 종교들입니다. 자완성의 종교들이죠. 유교나 도교, 노장사상, 선도 이와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극기복례, 성인의 가치, 성인이 되어가는 것, 또 자연일치, 도인이 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생족계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건 예언자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교나 혹은 그리스도교,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교, 또 이슬람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초자연적인 신을 경배하고요. 내세 사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구분해서 각각의 종교적인 특성들을 좀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그럼 예배나 어떤 제사들을 가장 강조하는 종교가 어떤 부류의 종교겠습니까? 그냥 보나마나 당연히 샘족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초자연적인 신을 경배하고 내세 세상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들 외에 다른 종교들, 예를 들어서 불교나 힌두교나 여기 나타난 다른 종교들 안에서 제사나 예배와 같은 것들이 그럼 없습니까? 아니요. 참 신기하게도 이들 역시 신들을 경배하는 경배가 있고요. 심지어 그 예배나 제사를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꺼집어냈냐면 모든 종교에서 예배는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섬기는 나름대로의 예배, 나름대로의 제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나 이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역시 우리와 같은 예배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시작은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에 있어서 시작은 결국 예배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시작과 끝을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신앙의 시작과 끝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까? 이 신앙이라는 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게 신앙이고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신앙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이 땅에서 마침내 기어이 살아내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그분에 대한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예배가 가장 본질이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의 처음과 끝인 예배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오늘 분명한 참다운 성도로서 예배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또 가치관들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다시 예배에 대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가치와 또 기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참다운 성도로서 참다운 예배자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또 그 결단이 있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예배는 먼저 신앙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신앙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걸 아주 쉽게 표현하면 또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는 게 신앙이고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신앙이고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 즉 예배는요. 하나님께 굴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예배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되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인간이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인간 중심의 삶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고 그 속에서 또한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요.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대,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인간이 중심이고요. 뭐든지 인간이 다 가치고요. 뭐든지 인간이 다 그 한가운데 서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바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당신이 절대자이십니다. 내가 절대자가 아니라고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이 절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굴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착각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가치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 한가운데 서 있다 보니까 예배를 무엇인가 받으러 나오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이건 변질된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를 표현할 때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저 또한 포함되었고 저 또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를 표현할 때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서슴없이 그리고 고민 없이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이고 복 받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본질에서 벗어난 말입니다. 예배의 주체,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굴복하며 인정하며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이 예배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은혜 못 받으면 실패한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실패한 예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아, 오늘 망쳤네. 예배 망쳤어.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는 내게 의미 없는 예배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 못 받았으니까 의미 없는 예배입니까? 망친 예배입니까? 어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또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나 복 받으려고 나왔는데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습니다. 생명이라는 복을 주셨고요. 구원이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이 예배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흘러갔고요.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것이 예배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국 교회에 놀랍고 큰 성장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은 성도라면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여전히 생각한다면 그건 어쩌면 배은망덕이고요, 버릇없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복을 받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니까요, 옛날에는 그랬죠. 하도 못 사니까, 하도 어려우니까, 하도 힘드니까 교회 가가지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살만해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하고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살만한 세상 속에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가 복 받으러 가는 건데 난 이미 먹을 만큼 먹고요, 살 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복은 나중에 필요하면 더 받으면 된다는 것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복이 필요할 때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라는 정도의 예배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예배입니까? 아니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빠지면 책망이나 징계 정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책망 들으면 되죠. 징계 받은, 그래봐야 어차피 죽는 것도 아닌데 아직 한 대 맞고 말지 뭐.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맞아봐야 죽이진 않으실 테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되어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부산에서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죠. 특별히 그로 인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이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고도, 야, 우리 어차피 어려서 벌 안 받아. 우리 어차피 어려서 감옥 안 간다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한 사회 구성원들이 그 이야기들 때문에 흥분을 해가지고 소년법을 폐지하는 이야기까지 폐지하자는 이야기까지 지금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배도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나 죽이시도 않을 건데 뭐 한 대 맞고 말지 뭐. 아니요, 예배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 신앙으로 다시 고백하는 것이 예배임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요, 예배의 자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 누구한테 보여주는 예배가 아니라요. 누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내 신앙 고백으로 오늘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신앙 고백.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따지고 고민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나는 예배자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로 예배는 신앙 고백,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야.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는 자리가 예배가 아니고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백세에 얻은 귀하디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 정하신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모리아 땅 정하신 모리아 산은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황금돔이 있는 바로 그 자리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 그런데 이 명령 속에서 우린 아브라함의 신앙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오늘 창세기 22장의 본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예배의 본질을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속에서 3일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3일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하여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3일을 걸어가야만 했던 이 길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힘겨운 길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민스러운 길이 이 3일간 아들 이삭을 이렇게 데리고 걸어가는 이 길이었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3일 동안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힘겹고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힘겨운 길이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아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었고요. 갈등이 많은 시간이었을 거고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겨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상상컨대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훨씬 넘었는데 100년 넘게 산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았던 시간보다 어쩌면 이 3일이라는 시간이 더 길고 힘겹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3일을 그는 아들 이삭과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었던 자리였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바치라고 할 거면 왜 주셨습니까? 아마 등등등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불평과 원망까지 아주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 힘겨움, 고통스러운 시간에 3일을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일이나 걸어가야만 했던 그 길로, 그 자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싸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뻔히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뻔히 아셨던 그 힘겨운 싸움의 길을 아브라함에게 걷게 하셨던 것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수없는 고민, 수없는 갈등, 수없는 힘겨운 싸움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 길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서라고, 그 힘겨운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서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앞에 마침내 내가 서는 것이 비로소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일까요?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너무 멀쩡히 말끔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일주일 내내 아브라함이 3일을 걸어가면서 고민하고 힘겹고 갈등하면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방법들과 싸우고 때로는 그 신앙을 지키려고 육체적으로 상처가 나고 마음에 상처가 나고 영적이 찢기고 상한 모습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뽑히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내가 처절하게 싸우다 왔어요. 세상의 가치와 싸우다 왔고요. 세상의 물질과 싸우다 왔고요. 세상의 방법과 싸우다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여기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뜻대로 살다가 즐기는 거 다 즐기면서 살다가 그냥 말끔한 모양만 가시고 앞에 나온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그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낸 것 이게 본질의 예배고 그 싸움 끝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웃습니다. 네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네가 그런다고 얼마나 할 수 있냐고요.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그 길을 걷겠느라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비웃든지 간에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처절히 싸운 후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라고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3일을 처절히 싸우면서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원들도 머무르게 하고 아들 이삭과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온전히 드립니다. 이게 예배였고요. 그 온전히 드렸던 처절한 싸움 끝에 온전히 드렸던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예배 끝에 주신 은혜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은혜는 우리 몫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예배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함께 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고요. 처절한 싸움의 길 끝에서 승리한 자만 얻게 되는 그게 바로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고요. 이 드림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드림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 우리가 예배자 된 삶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몸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기 위하여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은 몸을 드리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몸을 드린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의 것을 드린다는 나의 소유를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입니다. 내 생명을 주신 분이 그분이신데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예배 자리에 내 모든 것을 드리니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인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소유로 인정해 주셨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나의 소유였던 헌신을, 나의 소유였던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예배가 얼마나 받는 것 중심이었습니까?
내가 은혜도 받아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고 뭣도 받아야 되고 뭣도 받아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받는 것 중심, 결국 내 중심의 예배를 예배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드림이 나오는데 이것은 거룩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별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드리밍과 맥을 같이 하지만 드리는 것의 마지막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이기는 성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세상과 갈라지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교회도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예배도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즐기기에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살기에 좋은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지난달까지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참 재미난 사건이 있더라고요. 이 민수기 32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모세를 인도자로 출애굽을 한 뒤에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전국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막 직전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데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갓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잔류하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파 사람들은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요단 동편에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430년을 종살이하다가 40년을 광야 생활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지금 내려다 보이고 있는데 그 땅을 쳐다보면서도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냥 여기 머물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야단을 치죠. 야, 지금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이 여기 앉아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야단을 칩니다. 그때 이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가 싸워야 될 때가 되면 가서 싸우겠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선봉에 서서라도 싸울 테니까 그냥 여기 머무르게 해주시죠.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데 저는 그 장면 속에서 이 시대의 저와 성도들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은데 천국 굳이 갈 필요 있나? 여기 그냥 즐거움이 이렇게 많은데 천국에는 없는 것도 많던데 굳이 천국 갈 필요 있나? 제가 물론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만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일만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자 아들이요 교회 갔는데 천국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더랍니다. 천국에 뭣도 있고 그런데 이 부자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 우리 집에도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 부자 아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천국이 우리 집보다 좋아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니까요. 세상에서 잘 살게 되니까요. 여기 이 땅에 머무는 게 즐거움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여기에서 머물겠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 살겠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 삼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니까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나 해달라는 겁니다.
좋으니까, 여기가 좋으니까 천국은 난 모르겠고, 천국은 가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여기가 그냥 좋으니까 내가 할 건 할 테니까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나 해달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 시대의 성도들이 변질됐습니다. 여기서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게 해달라는 거죠. 그냥 여기에 살 테니까. 필요하면 하나님 내가 필요하면 교회 일도 할게요. 마치 그들이 루벤과 같이 파 사람들이 필요하면 가서 싸울게요. 우리도요. 필요하면 선봉에 서기도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 필요하면 교회 일 그것 정도 좀 할게요. 필요하면 좀 섬기는 일도 좀 할게요. 필요하면 좀 내가 헌신도 할게요. 내가 헌금도 할게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서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소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땅의 즐거움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뭐냐고요? 거룩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과 갈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즐거운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뒤로하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움이 더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요, 아무리 살기 평안하고 좋은 것이 내 눈앞에 있어도요, 예배는 갈라서는 자리입니다. 단호하게 갈라서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걸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거룩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고별됨으로 하나님에게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세상과 예배의 양다리에 걸쳐 그렇게 놓여있게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 즐거움에서 온전히 갈라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어떤 즐거움입니까? 세상과 그 즐거워 보이는 세상과 갈라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것을 피로 느끼게 되는 것, 서프라이즈한 양을 발견하게 되는 게 그게 비로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걸 포기하고 갈라섰는데도 서프라이즈의 양을 보여주시다. 예배는 세상과 갈라서는 날임을 기억하시고 세상과 구별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어쩌면 무거운 이야기, 어쩌면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저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예배의 본질을, 왜 우리 신앙의 시작과 끝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기준과 가치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야만 했기에 세상에 익숙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것이 다시 분명해져야 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저는 오늘 많은 리스크를 어깨에 짊어진 채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습니까? 얼마나 예배에 대해 고민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었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갈등합니까? 왜 여전히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갈등하고 왜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이야?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억합시다.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인가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고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게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 될 수 없고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가슴에 던집니다. 다시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다시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고 신앙의 시작과 끝이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신앙의 본질을 예배에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